오늘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 공부할 차례입니다. 119편 105절에서 112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의 낙한 죄를 받으시고 주의 규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유경에 있사오나 주의 법은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으나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사역한 것을 이런 경우는 한 절씩 교독을 해보죠. 제가 105절 여러분이 106절 사역한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또 조금 하나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고 내 길에 빛입니다. 주님의 의로운 규칙을 지키고 저는 맹세하고 굳게 결심하였습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사오니 여호와 주님, 주님의 말씀대로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 입에 낙한 죄를 가라하여 주시고 여호와 주님, 주님의 판단을 가르쳐 주십시오. 나의 생명이 항상 내 손에 들려 있으나 나는 주님의 율법을 잊지 아니합니다. 악한 자들이 내 앞에 올무를 놓지만 나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 방황하지 아니한다. 영원히 주님의 증거가 저의 기업이오니 그것이 제 마음에 큰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규례를 하려고 제 마음으로 결심합니다. 영원히 그리고 끝까지. 지금 이 8절인데요. 맨 뒤에 영원이라는 말이 2번 나오는 거, 올람이라는 말, 영원이라는 말이 2번 나오고 또 111, 112 제 마음이라는 것이 이 눈에 띄죠. 그리고 107절, 108절에서 여호와 주님 2번 부르는 것도 이 눈에 띕니다. 이제 그런 것은 이 비슷한 단어를 놓아서 같이 두 절 같이 읽으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107절, 108절을 2절 여호와 주님 하니까 105절은 106절로 같이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107절, 108절 읽고 111, 112 같이 읽으니까 109, 110 같이 이렇게 2절씩 읽으라는 이 일종의 가벼운 안내가 됩니다. 너무 무겁게 읽을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이렇게 8절이 2절씩 해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걸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준비한 강설 본문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어의 14번째 알파벳은 눈이고 105절로 112절은 눈으로 시작하는 단어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인의 결심을 표현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말씀을 굳게 지키겠다고 말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연의 마지막에서도 주님의 규례를 영원히 끝까지 행하기로 마음으로 결심하였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등불로 말을 하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고 생명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율법을 지키되 영원히 지키겠다고 노래합니다. 105절이 8절의 서론이 되고 뒷부분에서는 105절에 포함된 내용을 더 발전시키는 것으로 이 연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5절이 우리가 잘 아는데 이것이 이 연, 눈으로 시작하는 이 연의 전체 서론이 되니까요. 이제 우선 쭉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가서 전체를 읽은 다음에 105절을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05절, 106절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의 의로운 규칙을 지키기로 저는 맹세하고 굳게 결심하였습니다. 시인은 주님의 말씀이 자기 발의 등불이고 자기가 가는 길에서 빛이라고 합니다.
105절은 119편에서 가장 잘 알려졌고 널리 애정되는 구절입니다. 그것은 이 구절이 신자의 삶을 매우 잘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주님의 말씀이 자기 발에 등불이고 자기 길의 빛이라고 고백합니다. 등불과 빛이라는 말로 그의 인생을 모두 포괄합니다. 그 말씀이 발의 등불이 되어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고 또한 길의 빛이 되어서 목표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서 길의 목표를 보여주고 또한 등불이 되어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게 하면 우리가 어두운 밤에 넘어지지 않고 목적지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요즘은 가로등도 잘 구비되어 있고 등불보다도 더 밝은 손전등이 있고 무엇보다도 자동차로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등불과 빛으로 비유한 이 장면이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기가 널리 사용되기 이전 시대에 살던 사람에게는 이것이 매우 생생한 표현이었습니다. 달이 없는 캄캄한 밤에 등불을 의지하여 다른 곳에 가면 길에서 벗어나거나 넘어질 염려가 없고 또한 가려는 목적지에 등불이 있으면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장에 간 남편이 늦게 오면은 이렇게 집 처마 밑에 등을 하나 내서 걸어 놓죠. 그런 이제 남편이 저쪽에서 오더라도 저기 등이 있으니까 저희가 우리 집이겠다 하면서 쭉 갈 수가 있고 손에 이제 등 하나만 있으면 저기에 비치고 이거 있으면 가는 겁니다. 전체를 못 봐도 이제 말하자면 그런 장면을 생각하면은 이 말이 훨씬 가까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요즘에 이제 워낙 빛, 등, 스위치만 키면 다 오니까 그 고마움을 모르는데요. 이제 이 시대로 가서 보면은 이 빛이나 등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가까이 느낄 필요가 가까이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자기 발의 등불이고 자기 길의 빛이라는 말에는 첫째, 시인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시인은 자기가 사는 이 세상이 밝은 곳이 아니고 어둠이 가득한 곳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 말에는 자기에 대한 고백도 담겨 있습니다. 시인은 자기의 이생이 빛이라고 하거나 고대 현인이 빛이라고 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자기의 빛이고 등불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세상은 학문이 발달해서 어둡지 않다고 말하고 특히 이제 현대인들이 그렇죠. 또한 빛이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그들이 소경이어서 어둠 가운데에서 방황하고 있다는 표시가 됩니다. 소경이면서도 소경인 줄 모르는 사람들과는 달리 시인은 사람에게서 아무런 가능성을 찾지 않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과 빛이라는 고백으로 세상과 자기에 대한 평가를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기를 안전히 인도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지금이 대낮처럼 밝은 것은 아니지만 한 걸음 내딛기에 충분한 말씀을 주신다고 합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그 목적지까지 완전히 도달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어두운 이 세상을 지날 때 주님의 말씀이 등불과 빛이 됨을 고백한 시인은 이제 106절에서 주님의 의로운 규칙과 판단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결심하였습니다. 주님의 의로운 규칙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결심합니다. 의로운 규칙이라고 번역한 말은 이 규칙 혹은 의로운 판단으로도 옮길 수 있습니다. 어떤 단어를 규칙과 판단으로 하면은 이것에 해당한 히브리어가 뭘까요? M으로 시작하는데요. 미슈파트, 미츠마는 아니고요. 미슈파트가 이제 판단, 저지먼트가 되는데 어떤 때는 이 룰, 판단은 통치행위가 되니까 룰로 되고 룰은 규칙이라고도 될 수 있는데요. 문맥에 따라서 지금 특히 이 부분에서 미슈파트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 어떤 때는 주님의 판단하는 통치하는 행위가 나오고요. 또 판례를 많이 내리면 판단을 내리면 이것이 판례법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규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어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판단하는 걸로 봐야 될지
내가 그 규칙을 알고 지키는다고 해야 될지, 이제 이 동사나 그 명사의 주어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보냐 저렇게 보느냐인데, 이 시에서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그 다음 말을 좀 보죠. 의로운 규칙이라는 말은 의로운 판단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판단으로 번역하면 주님께서 판결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린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킨다, 샤마르라는 동사가 있기 때문에 시인이 주님의 규칙을 지킨다로 이해하고 번역하였지만, 이 말에는 주님이 의로운 판단한다, 판단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마치 판례들이 판례법이 되듯이 주님의 판단이 계속되면 그것이 주님의 의로운 규칙으로 확정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을 시인이 주님의 의로운 규칙을 지키면서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의 의로운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나 주님께서 보여주신 의로운 규칙, 미슈파트를 지키는 것은 같은 사건의 두 면이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로만 국한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이라는 말에 강세를 두고서 주님의 판결을 기다리고 주님의 규칙을 지키려고 다짐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보다도 그 말을 하시는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것이 여기에서는 더 중요할 겁니다.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를 지닌 해석할 수 있는 말을 써서 나는 주님의 판단을 지키고 나아가겠습니다. 기다리고 그 규칙을 지키겠습니다. 그런 뜻이 이제 106절에서 있습니다. 시인은 그런 마음을 맹세로 확정합니다. 다른 사람의 지혜나 도움, 심지어 자기의 노력과 헌신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의로운 판단과 규칙을 지키면서 살겠다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판단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겠지만, 시인은 주님의 판단은 의롭고 언약에 신실하신 의로움으로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변덕스러운 사람은, 맹세하지 않는 사람은 변덕스러운 사람이죠. 맹세한 사람은 그걸 지키는 겁니다. 변덕스러운 사람은 항상 소경과 무지한 자로 남을 것이지만, 주님의 의로운 판단과 규칙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려운 시기에도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 다음 2절입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사오니 여호와 주님, 주님의 말씀대로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 입에 낙헌제를 간합하여 주시고 여호와 주님, 주님의 판단을 가르쳐 주십시오. 시인은 자기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다고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맹세하고 결심하였는데 극심한 어려움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얼른 생각하면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 극심한 어려움에 놓여 있다는 것이 이상하게 보입니다. 의인의 고난이라는 이 주제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특히 어려운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등불과 빛이라고 고백한 시인은 그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건한 시인은 단지 기도할 뿐입니다. 여호와 주님, 주님의 말씀대로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피조물의 이치에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 이외에 다른 아무것도 근거로 제시하지 않고 극심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였습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에서 생명을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는 시인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입술로 찬송을 드립니다. 낙헌제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과 성전을 지을 때 자원하는 예물을 드렸고, 성막은 출애굽기 35장, 성전은 역대상 29장입니다. 또한 성전에서도 신명기 16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하면서 낙헌제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시인은 여기에서 입술의 낙헌제를 간합하여 주시고 하고 기도합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면 성전에 올라가서 구원의 찬송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겠다고 서원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얻은 사람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가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시편 69편 29절에 30절 보면 구원하고 내가 주님을 찬송하리니 이것이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주님을 더 기뻐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진정 경건한 시인이 구원을 얻은 후에는 성전에 올라가서 서원을 갚으면서 낙헌제를 드리겠지만 여기에서 입의 낙헌제라고 하면 실제로 낙헌제를 드리려고 성전에 올라갈 수도 없고 입술로만 드리는 것을 강하게 암시합니다. 자기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어서 주님께 드릴 것은 입으로 드리는 찬송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그는 자기 입에서 나오는 그 찬송을 하나님께서 낙헌제로 여기시고 간합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송하라는 150편 시인의 말처럼 그는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곧 자기의 생명이라고 생각하고서 고난 가운데에서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또한 여호와께서 자기의 낙헌제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판단을 가르쳐달라고 구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낙헌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낙헌제를 받으시고 자기에게 주님의 판단을 가르쳐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의 판단은 106절에서는 주님의 위로운 규칙으로 번역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과 관련되기 때문에 판단으로 옮겼습니다. 시인은 입술로 찬송하면서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일을 보여달라고 구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판단에는 미슈파트에는 주님의 규칙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그러한 의미가 통합니다. 주님의 판단을 주님의 규칙 혹은 주님의 말씀으로 이해하면 이 구절은 순환론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고난 중에서 찬송을 드렸는데 그 찬송을 드린 결과로 얻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순환론이라는 말보다는 더 좋은 용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찬송하였고 찬송의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달은 것은 처음 시작한 곳으로 다시 돌아오는 순환론과는 거리가 멉니다. 주님의 말씀은 정보를 아는 것과 동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이러한 찬송과 깨달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졌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고 그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대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시인의 이러한 모습은 바울 사도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억울하게 옥에 갇혔지만 그들은 입으로 주님을 찬송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입술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들을 옥에서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간수와 그의 가족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9절, 109절, 110절입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내 손에 들려 있으나 나는 주님의 율법을 잊지 아니합니다. 악한 자들이 내 앞에 올무를 놓지만 나는 주님의 윤례에서 벗어나 방황하지 아니합니다. 109절에서 시인은 자기의 생명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개역에서는 나의 생명이 항상 유경에 있사오니 하고 옮겼는데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나의 생명이 항상 내 손에 들여가 아니라 들려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있는 것을 생생하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생명을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고 홀로 버림을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매우 생생하게 묘사하는 말입니다. 주위에 도와줄 사람도 없고 생명을 감싸고 있는 것도 모두 빼앗겼고 이제 생명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이 여러분의 손에 놓여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에 자기의 생명을 들고 가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되겠고 혹은 들고 잠을 자다가 그 생명을 도저히 훔쳐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을 뻗고 잘 수도 없고 손에 숟가락을 잡고 밥을 먹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인이 마음만 먹으면 그러한 생명을 언제든지 빼앗아 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위태로운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자기의 생명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면 사람들은 큰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일 것입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생생한데요. 내 영혼을 내 손에 붙들고 있습니다 라는 말은 혼자 있는 거예요. 다 가고 지금 혼자 내 영혼 잡고 있는 겁니다. 영혼을 감싸고 있는 건데 그것도 다 무장 해제되고 이것밖에 없어요. 이제 그리고 원수는 이걸 즐기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한 번 탁 치면은 거꾸러지는데 마지막 한 번 탁 치기 전에 그냥 즐기는 거예요. 다른 짓 하면서. 그러다 와서 내가 원하면 너 언제든지 네 것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상태에 있는 것,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루에 몇 번 죽을 수가 있습니다. 원수가 저 뺏어가면은 난 언제든지 빼앗기고 언제든지 죽을 수 있고 하루에 몇 번씩 죽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지금 이런 말로 표현했습니다. 내 생명이 내 손에 놓여 있습니다. 그 말로 이 시인이 당한 어려움을, 그러니까 혼자 있고 이제 완전히 무장 해제가 된 겁니다. 그냥 발 걸면 치면은 손으로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냥 넘어져야 됩니다. 지금 그런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시인은 그러한 때에도 주님의 율법을 잊지 않겠다고 합니다. 주위의 사람이 모두 떠나서 홀로 있고 자기의 생명이 자기의 손에 있어서 온갖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시인은 가장 안전한 피난처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았기 때문에 주님의 율법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캄캄한 밤중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고 생명은 그의 손에 들려 있지만 주님의 말씀이 그의 발에 등불이고 그의 길에 비치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기억하고 그 빛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빛이고 넘어짐에서 구원할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인의 이러한 태도가 악인에게는 매우 거리끼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110절 보면은 악인이 시인의 발 앞에 올무를 놓고 그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한 때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 마음을 기울이기 쉬울 것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힘과 지혜로 유기를 피하려고 할 것이지만 경건한 시인은 그러한 때에도 주님의 윤례에서 벗어나지 않겠다고 합니다. 자기가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올무가 있는 길을 간다 하더라도 주님의 율법을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율법이 자기의 발에 등불이 되고 자기의 길에 빛이 되기 때문에 주님의 윤례를 떠나지 않으면 안전할 것입니다. 시인은 자기의 목숨을 안전한 곳에 두고 난 후에 주님의 율법을 생각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율법을 잊지 않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생명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율법을 노래합니다. 마지막 2절입니다. 영원히 주님의 증거가 저의 기업이오니 그것이 제 마음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규례를 행하려고 제 마음으로 결심합니다. 영원히 그리고 끝까지. 시인은 주님의 증거가 자기의 기업이라고 고백합니다. 마치 바로 약정에서 구원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각 지파와 각 가문별로 자기의 기업을 얻었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이 끝났다는 것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언약의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다는 기쁨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논과 밭이, 논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논이 없으니까 이건 저의식 표현인데요. 제가 뒤에는 하나 고쳤는데 이건 잊어버렸습니다. 그 밭이 자기의 기업이고 자기의 생명을 보존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이 기업이고 자기 마음의 기쁨이라고 고백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기업을 차지했을 때 기뻐한 것처럼 어렵고 어두운 시기를 지나서 주님의 증거가 참되다는 것을 확인하였을 때 시인의 마음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주님의 증거를 자기의 기업으로 얻은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표현한 영원한 세계를 그는 얻은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자기의 기업으로 삼음으로써 영원한 나라를 얻었습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기업을 얻은 시인은 주님의 규례를 끝까지 영원히 지키겠다고 다짐합니다. 마음으로 결심하고 발로 걷습니다. 어두운 세상이지만 그 세상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나아갑니다.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뵙고 영원한 빛으로 가득한 그 나라에 가기까지는 모든 것이 부분적이기 때문에 잘하는 것에도 흠결이 있지만 그러한 것에 원망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여전히 어두운 세상을 지나고 있고 악인이 쳐놓은 올무가 곳곳에 있지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불이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어려울 때에도 입으로 낙헌제를 드리고 주님의 율법을 쥐하로 읊조리면서 큰 기쁨으로 이 나그네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눈이라는 이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제14예는 매우 사실적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두운 가운데에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등불을 의지해서 한 발씩 가고 있고 멀리 빛이 있어서 그 목표를 보여주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주위에는 원수들이 쳐놓은 올무가 있고 그는 자기의 생명을 자기 손으로 들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라도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그것을 빼앗기면 자기 생명이 위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위험한 순간에도 시인은 율법에서 힘과 지혜를 얻어서 나아갑니다. 그러한 때에 자기 힘으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방황하는 일이고 사실 원수가 노리는 것도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원수가 주님의 등불 손을 들고 이렇게 자기 생명을 손에 들고 가면서 율법을 잊지 않겠다 할 때 올무를 놓고 너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겠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원수가 원하는 것은 자기 편으로 오는 겁니다. 율법 의지하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위협하면서 놓는데 이 시인은 끝까지 그러한 때에도 끝까지 말씀을 의지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경건한 시인은 여호와의 율법이 자기의 영원한 기업이고 마음의 기쁨이라고 하면서 찬송하면서 나아갑니다. 자기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영원토록 지키겠다고 하면서 나아갑니다. 그 사람에게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발의 등불이고 길의 빛입니다. 제14연을 간략히 조망해 보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105절의 의미도 더 풍성해집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는 구절을 개인의 진로에 대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이해하고 인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의 인도라는 것은 상당히 느슨합니다. 느슨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죽음과 삶의 문제를 놓고서 주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차적인 것을 놓고서 주님의 인도를 구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주님의 말씀은 개인적인 인도도 포함하지만 이 구절은 그 이상입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는 순간에 주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어서 실족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음을 찬송하는 말입니다. 등불과 빛이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생명을 보존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이러한 용례는 시편과 잠언의 다른 표현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잠언 13장 9절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잠언 24장 20절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시편 18편 28절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위의 구절들을 보면 빛은 빛을 생명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빛이라는 말은 생명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등불이 켜진다는 말은 생명이 표현하고 산업이 번성한다는 뜻입니다. 잠언 31장에서도 그 집에는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 산업이 번성하는 걸 표현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등불이라는 말은 훨씬 더 풍성한 생명 자체를 나타내는 용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잠언 6장도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희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희 깰 때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혀로 허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잠언 6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과 빛으로 이야기하고 음녀에게서 구원하는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 것으로 가르쳐줍니다. 경건한 시인이 119편 10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하는 것도 잠언 6장과 같은 내용입니다. 기본적인 것은 갖춰져 있고 조금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려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식으로 105절을 읽는 경향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바르게 받는 데에서는 상당히 부족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셨고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지금은 극심한 고난을 당하지만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비춰주시고 한 걸음씩 보여주셔서 영원한 나라에까지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나그네의 삶이 위태롭고 손에 자기의 생명을 들고 가는 것처럼 온갖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때에도 여호와의 율법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빛으로 삼아서 인도를 받고 나아갑니다. 그 말씀에서 큰 기쁨을 얻고 그 증거가 자기의 기업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쁨이 있어서 영원히 그리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111절과 112절에서는 제 마음과 영원이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업으로 삼는 사람은 그 말씀을 마음으로 기뻐하고 영원히 그리고 끝까지 그 말씀을 따라서 살 것입니다. 의가 가는 바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를 때까지 이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걸어갈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자기의 발에 등불이고 자기의 길에 빛이라고 노래하면서 그 나라를 향하여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함께 119편 40, 41, 42 부르겠습니다. 40, 41 하고 간주하고 42절 부르겠습니다. 제 발의 등불 제 길 비추는 빛이 되나이다. 의로운 규칙 굳게 지키려 맹세하면서 굳게 결심하네. 저의 고난이 극심하오니 주 말씀대로 살려주옵소서. 제 입나 건제 받아주소서. 주님의 판단 가르쳐 주소서. 제 목숨 매우
증거 영원한 기업 주께서 주신 영원한 내 기업 나의 마음의 즐거움이라 주님의 율례 행하기 위하여 온 마음으로 긍결심하네 영원히 율법 굳게 지키리라. 거룩하신 주님, 짧은 시편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어떠한 형편에 있는가를 알려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저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료하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저희의 생명이 저희의 손에 있는 것처럼 위태로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나는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소개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본성적으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잘하고 심지어 더 좋은 것을 주님의 인도로 얻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의 거룩한 이름도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릇 사용하는 그러한 교인들입니다. 그러한 저희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근본적으로 어떠한 고백을 하며 주님께 나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고 그 가난함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며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참된 믿음임을 주님께서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가난함을 고백할 수 있는 말도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이러한 말로 주님께 고백하고 나오면은 주님께서 주님의 판단을 기다리고 주님의 의로운 규례를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이미 이 세상에서부터 흑암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부터 주님의 율법을 기업으로 삼고 주님의 이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시험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에까지 이룰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율법을 저희들이 주야로 읊조리면서 살아가게 해 주시고 주야로 이러한 율법을 읊조릴 때 주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시는 복을 늘 맛보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